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청신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호등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조심해야 되고 언제 전진해야 할까요?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도 하나님의 신호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빨간불입니다. 멈춤이죠. 사람의 방법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경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간불이면 멈추고 노란불은 주의하고 또 초록불이면 전진하죠. 이것은 신호등의 규칙뿐만 아니라 교통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서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기려 할 때 조건도 좋고 사람들도 환영하고 그랬지만 마음 한켠에 평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멈추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가지 않고 그 이후에 기다렸더니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나의 방법, 나의 방식, 나의 계산, 나의 타협으로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스탑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1장이죠. 21장부터 쭉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진입하는 그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얼마나 행복하고 신났을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21절하고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서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밟아야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하면은 아모리 땅, 시온 왕이 살고 있는 아모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당신의 땅인데 아모리 땅, 그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지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 진입로입니다. 출입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 옆에 있는 밭이라든가 포도원이라든가 오물물이 있잖아. 맛있지도 않고 당신의 지경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여기서 큰 길이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붕 하고 지나가면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 왕은 거절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투를 걸어옵니다. 시온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23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아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땅,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모리 땅을 지나서 더 큰 바산 땅도 있는데 바산의 왕도 역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시온 왕님,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물도 안 마시고 밭에도 안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온 왕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못 지나가 하고는 오히려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도망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만 의존할 때는 우리가 거절도 당하고 막힘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내 계획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노란불인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조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고하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야복강도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읽었던 그 강이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야복강도 있지만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모리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준비 시작하면 빨리 하면은 반칙이에요. 그리고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 돼요.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쏠 때 달리기를 탁 나가야 되는데 미리서 나가거나 앞발이 먼저 나가면 실격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호를 기다릴 인내가 중요하죠. 인내가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신호를 우리에게 딱 보내시면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확신을 얻고 노란불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환경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긍정적일 때는 지금 출발이 아닐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는 신호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란불은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분별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이나 강한 왕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헤스본 지역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겼고요. 두 번째로는 바산 왕, 이거는 33절에 나오거든요. 바산 왕은 엄청난 영토가 큰 땅입니다. 거기에서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가나안의 요단강 지역을 차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 하늘색은 지중해고요. 그 밑에는 홍해고 그 위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바산 땅도 있고 아모리 땅, 우리가 읽지 않은 26절에서 32절까지의 그런 야스, 모압, 헤스본, 아모리 이런 분들이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그모스 왕도 나오면서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우리 땅이 황폐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도를 보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산 땅도 이기게 했지만 아모리 땅도 이기게 해주셨고 모든 가나안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바산 옥과의 전쟁이 또 나오는데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왕이 또 나왔잖아요. 바산 왕이 나오고 옥도 나오고 바산 왕 옥이 나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바산 왕의 그 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왕이었어요. 침례의 길이가 4m라고 합니다. 아주 거인의 왕이죠. 우리는 2m면 되잖아요, 반이면. 그런데 이 옥 왕은 4m. 그래서 그 4m가 되는 왕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 왕도 그 땅도 다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보면요,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큰 땅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진입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요약해보면 첫 승리는 아모리왕 시온, 지역은 헤스본이었고요. 두 번째 승리는 바산왕 옥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요, 바산 도시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스다녹과 에드레이, 방금 읽은 에드레이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바산 땅이 엄청나게 큰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힘들 때는 하나님 저 편이시죠? 하고 물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편이에요. 이러면서 말씀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무서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딱 한 줄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늘 살아가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도 그 용기가 바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시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성서에서도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복교회 성도님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네, 저희들에는 강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혼자 갈 때도 좋지만 둘이 가면 마음에 맞는 친구하고 둘이 가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편이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요,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은 다 좋아하시죠? 전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담대히 나아가리라. 바사나 옥도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 백성들마저 많은 숫자였지만 그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4절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34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왕과 그 백성과 그의 땅, 아모스 땅이나 바산 땅이나 가나안 땅의 인근에 있는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호가 고입니다. 고. 한 성도가 선교지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의 반대와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망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고 나자 이 선교사는 담대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북교회 여기 표에처럼 그곳에 가서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교회들을 만들며 개척하며 그 지역에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신호가 고이면 이렇게 용감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들려졌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초록불인 청신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은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노 부부가 평생의 주일학교 봉사를 하다가 은퇴합니다. 어느 날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목회자가 되어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노 부부는 평생의 씨앗이 열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세대에 다 보지 못하여도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은 헤스본 지역과 바산 지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